오늘 말씀의 제목이 복 있는 사람의 4가지, 4가지를 세게 얘기하면 싸가지가 있어요. 실력이 없는 것은 용서가 되는데 싸가지가 없는 사람은 용서가 안 된다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복 있는 사람, 행복한 가정, 부흥되는 교회, 델성 부른 나무는 떡잎이 달라요. 시편은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시편 150편이 인생의 모든 희노애락, 생로병사, 흥망성쇠를 다 기록해 놓은 것이 시편인데, 시편의 오늘 1절 총론과 같은 시작과 같은 말씀은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이 되잖아요.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게 좋겠어요? 복이 없는 사람이 되는 게 좋겠어요? 성경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이 있는데, 갑절의 영감이 있는데, 백배의 결실이 있는데, 천대까지 복을 받는 사람이 있는데, 복을 받는 게 낫지 동사무소에서 밀가루 2포대 구제받아서 수제비 삶아 먹는 게 뭐가 좋겠어요? 아무나 복을 받는 건 아니에요.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은 오늘 본문에 보면 4가지가 있어요.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의 4가지. 첫째는 1절에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 하나님은 복 있는 사람에게 먼저 지혜를 주십니다. 영국 속담에 보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심판을 하기 전에는 살짝 돌아버리게 만든다. 바보가 돼가지고 판단력이, 감각이, 기능이 안 돌아갈 때는 바보가 되니까 오판을 해서 복을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복 있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기 전에 지혜를 주십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죄인의 길에, 오만한 자의 자리에 가지도 서지도 앉지도 않기 때문에 위치 선정이 중요해요. 위치 선정이.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자리에 있으니까 콩고물이 떨어져도 떨어지는 거예요. 모진 놈 옆에 섰다 벼락 맞는다, 이런 말이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 망할 놈의 자리에 가지도 서지도 앉지도 않아야 돼요. 위치 선정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세 번째는 복 있는 사람은 야훼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고 여러분들처럼 예배 드리는 걸 좋아하고 기도하는 걸 좋아하고, 그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주님과 내캉 거리 유지가 돼야 돼요. 네 번째는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은 시냇가에 심긴 나무와 같이 이파리가 마르지 않고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시냇가에 심긴 나무와 같은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의 4가지예요. 4가지, 싸가지. 옛날에 사람들을 평가할 때는 신언섭한, 이 4가지를 가지고 사람을 평가합니다. 그분의 신언섭한, 몸신자, 몸가짐이 반듯해야 돼요. 말씀언자, 말투가 공손해야 돼요. 그 다음에 서자, 옛날에 글을 써서 장원급제를 뽑습니다. 표현력이 있어야 돼요. 4번째는 판단력이 있어야 돼요. 신언섭한을 가지고 그 사람을 단박에 알아봅니다. 이런 몸가짐이 저처럼 이렇게 이목구비가 반듯한 사람이 잘생긴 사람.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습니다. 비주얼이 중요해요. 비주얼이. 그렇잖아요. 몸가짐을 함부로 굴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몸은 성령님이 거하시는 전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여기 와서 이 넥타이를, 원장님 넥타이를 얻어맸습니다. 원장님 넥타이가 예뻐가지고 원장님 그것 줘주세요 이래가지고 원장님 넥타이를 빼가지고 제가 갈아맸습니다. 패셔너블해요. 복 있는 사람은 몸가짐이 반듯해야 돼요. 성령님이 거하시는 전을 몸을 함부로 굴리면 안 됩니다. 몸도 튼튼, 마음도 튼튼해야 돼요. 그죠? 몸가짐이 반듯해야 돼요. 이목구비가 반듯해요. 두 번째는 말투가 공손.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 거잖아요.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예요. 믿음은 들음으로, 들음은 말씀으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설교 한 편 잘 들으면 이게 정기적으로, 주기적으로 찬송을 부르다 목이 메이고 말씀을 듣다가 눈물이 나고, 그런 정기적인, 주기적으로 가슴에 설레임이, 울림이, 떨림이 있어야 된대요. 설교를 들어도 송아지 성님 쳐다보듯이 띵하게 앉아가지고 주의 말씀은 진리가 아니고 진린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침마다, 날마다 말씀이 새롭게 와닿아야 돼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으로 말씀으로 살기 때문에 설교 한 편 잘 들으면 정신병원에 10달 댕기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말씀이가 살아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말씀 한 구절을 잘 들으면 막 대급박에 수지침 맞은 것처럼 막 가슴팍에 쓰나미가 일어나고 그렇다니까요. 말씀의 종류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언약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신언섭한 표현을 잘해요. 표현을. 목소리를 높여서 찬송하고 표현력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판단력.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 지혜와 명철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1000번째를 드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장수의 오래 사는 복을 주셨어요? 부귀영화의 복을 주셨어요? 지혜를 주신 거예요.
지혜가 건강이고 지혜가 부자고 지혜가 행복입니다. 여러분, 건강한 사람은 판단력입니다. 몸에 좋은 물을 마시고 식습관, 수면습관 내가 잘 판단해서 내 몸에 좋은 것을 먹어야지. 음식물 쓰레기를 내 몸에 버리지 마라. 애가 먹다 남은 거 먹고 영감태기 먹다 남은 거 먹고 아깝다고 먹고 그러면 돼지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먹는 것을 지혜롭게 먹어요. 좋은 것을. 여러분, 지혜가 건강이에요. 아픈 사람은 아픈 짓을 해. 웰컴 암. 암이 좋아하는 음식을 먹으니까 되는 거예요. 지혜로워야 돼요. 먹는 걸 지혜롭게 해야 돼요. 잠자는 거 모든 걸 지혜가 건강이에요. 지혜가 부자입니다. 순간의 판단이 10년을 좌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전에 영안을 열어주셔서 눈을 열어주셔서 귀를 열어주셔서 지혜롭게 하셔야 돼요. 그렇잖아요. 여호와 율법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생활의 꿀팁이 지혜가 나와야 돼요. 지혜가 부자고 지혜가 건강이고 지혜가 행복인 거예요. 사건보다 해석이라고 판단을 오판을 잘못하면 바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복 있는 사람에게 첫째 신은섭한 사람을 판단력을 지혜를 주시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책을 읽고 공부를 하는 건 지식이라 하고 하나님이 구하는 자에게 지혜를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혜를 얻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여러분, 오살리 기도원에 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눈을 열어 보게 하시고 귀를 열어 듣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판을 움직여서 하나님이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첫째 신은섭한 판단력이 있는 사람. 판단력이 감각적으로 본능적으로 동물적으로 얻다 이게 되겠다 이거 알아야지. 똥인지 된장인지 비슷하다고 찍어 먹어보고 이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알아야 돼. 그냥 눈치가 구단이 돼요. 영적으로 감각적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은 척 보면 삼척입니다. 하나님 영안을 열어주시면 척 보고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먼저 주시구나. 복 있는 사람은 신은섭한 지혜로운 사람,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는 사람이구나. 두 번째가 오늘 말씀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에 가지도 서지도 앉지도 않는구나. 위치 선정이 중요합니다. 화묘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 영화는 교회의 집사님이 감독을 하고 고원인가 이런 배우들이 크리스찬들이에요. 그런데도 제가 보니까 그건 또 귀신 포닥거리 하는 얘기 같더라고요. 따라합시다. 풍수지리는 절반은 과학이다. 이게 무슨 귀신 신하라 까먹는 얘기 같은가 하면 여러분, 사람이 환경에 자연의 영향을 절대적으로 받는 거예요. 저희 교회를 크게 아름답게 건축을 한 윤인준 장로님이 건축사입니다. 그분은 장로님 집을 지을 때도 봄, 여름, 가을, 겨울 그곳에 가서 보는 거예요. 겨울에 햇빛이 어디로 들어오는가. 여러분, 양지 바르고 햇살 가득한 곳이 살기 좋은 곳입니다. 햇빛이 최고의 항암제다. 햇빛이 최고의 비타민이다.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햇빛만 잘 봐도 우리가 우울증이 안 걸려요. 햇빛만 많이 봐도. 꽃은, 식물은 빛을 보려고 환장을 하고 창가로 나갑니다. 햇빛이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생명의 빛으로 오신 분이에요. 우리 어두움의 자식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생명의 빛으로 오신 분. 포도주는 그게 상품성이 1조량에 달려 햇빛을 얼마나 많이 받았느냐에 따라서 포도주의 맛이 달라집니다. 동물들은 뿔로 싸우다가 상처를 받으면 본능적으로 동물적으로 햇볕에 이렇게 쪼아서 자외선 치료를 한대요. 햇볕이 이게 천년 항암제고 햇빛이 비타민이라니까요. 햇빛이 따뜻하게 많이 들어오는 그런 가정은 겨울에도 여러분 햇빛이 안방에 쑥 들어오면 보일러를 안 켜도 되는 거잖아요. 햇빛이 중요한 거예요. 여름철에 빗물이 어디로 흘러가느냐. 물길이 있어요. 물길이요. 빗물이 어디로 흘러가는 따라 여러분 어떤 데 가서 잠을 자면 몸이 무지근하고 가오 눌리고 어떤 데 가서 잠을 자면 아토피도 없어지고 천식도 없어지고 기분 좋아 기분이 좋아 그런 데가 있다니까요. 환경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풍수지리 바람길이 있어요. 바람, 봄바람, 가을바람. 봄바람이 불어오면 만물이 약동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환경을 주장하시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아무 데나 가서 자빠져 자고 아무 데나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여행을 할 때도 어떤 데 잘못 가면 귀신 들려. 악한 것이 있는 곳에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정결한 데가 있죠.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망할 놈의 자리에 재수없는 자리에 가지도 서지도 앉지도 말이다. 여러분들 같이 기도의 자리, 은혜의 자리, 기적의 현장, 은혜의 동산, 이 축복의 자리를 빛내주시는 거죠. 자리가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위치가 굉장히 중요하죠. 저는 아주 산골 출신입니다. 저희 교회, 제가 주일학교를 다닌 모교회가 99년이 된 교회. 내년이 이제 100주년입니다. 저희 교회를 세운 아주 오천 아지매라고 옛날엔 시골에 여자들은 이름도 없었어요. 오천에서 시집온 오천 아지매, 월천 아지매, 아지매 이랬어요. 아주머니였어요. 오천 아지매가 오천에서 시집을 와가지고 아기를 하나 놓고 죽을 병이 걸려는 거예요.
젊은 새댁이 자빠져서 춤을 질질 흘리고 누워있으니까 동네 어른들이 백약으로 약을 써도 소용이 없으니까 야소교나 믿어봐라. 야소교라고 들어보셨어요? 옛날에 시골에서는, 촌에서는 교회를 야소교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아지매가 별 짓을 다 해도 안 되니까 야소교를 믿어보자. 산을 넘고 강을 건너가가지고 허첩첩둠의 산골에 서중이라는 데 가서 야소교를 믿고 병이 나았어요. 병이 나은 건 할렐루야인데 저희 마을에 돌아와서 전도를 하니까 동네 방네가 난리가 나요. 저희 마을은 신령과 진정으로 제사를 모시는 마을이에요. 뭐 땜시 전도지를 하냐. 그래서 이 마을에서 이 아주머니가 조상 제사 안 모시는다고 쫓아내버린 거예요. 이 아주머니가 우리 마을 한복판에 쫓겨나기 전에 코딱지만한 뭐 기도소인지 원두막인지 예배당인지 코딱지만한 걸 하나 지어놓고 전도를 하다가 쫓겨났어요. 그 99년 전에 지은 코딱지만한 예배당 바로 옆이 저희 집이요. 복 있는 사람은 위치 선정이 중요하다니까요. 복 있는 사람 옆에 있으면 콩고물이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재수 없는 사람을 멀리하세요. 재수 없부터요. 목사가 재수 없다 소리 하면 이상하지만 재수가 없는 걸 어떻게 합니까? 복 있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은혜를 간정이 많은 사람, 체험하는 사람,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을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마귀에 씌인 사람은 멀리하라니까요. 복 있는 사람은 위치 선정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삶의 생태계가 중요한 거예요. 나라가 어떤 대통령이 다스리느냐, 여러분 지역에 어떤 국회의원이 어떤 시장님이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생태계를, 환경을 좋은 지도자가 있어야 그 땅의 백성들이 복을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나라 좋은 나라 되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 환경의 영향을 절대적으로 받는데 하나님께서는 복 있는 사람에게 좋은 위치를, 장소를 주신다. 풍수지리가 거의 과학이라니까요. 바람이 통하는 데 대하여 이 식물이, 여러분, 바람이 안 통하면 식물이 죽어서 거름이 되고 퇴비가 된다. 소통이 안 되면 고통이 온다 이러잖아. 불통하면 불행하더라. 바람이 통해야 돼요. 통풍이 돼야 돼요. 키가 통해야 건강하고, 돈이 통해야 부자가 되고, 뜻이 통해야 한편이 되고, 정이 통해야 친해지고, 통해야 되느니라. 바람이 솔솔, 봄바람이 불고 가을바람이 불고 겨울에 햇빛이 따뜻하게 안방까지 들어오고, 이 풍수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몸이 70%가 물로 돼 있기 때문에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살아가는 과정을, 여러분 생태계를, 환경을 맑고 깨끗하게 유지해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곳으로 만들어 가야 돼요. 복 있는 사람은 첫째는 신원섭한, 지혜롭고 판단력이 있습니다. 둘째는 풍수지리, 위치 선정, 복 있는 자리를 만드세요. 은혜의 자리, 찬양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확보해라. 기도의 대상을 확대해라. 기도의 응답을 확신해라.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여러분이 그 자리를 뺏기지 마세요. 여러분이 지켜야 될 자리가 있어요. 엄마의 자리, 할머니의 자리, 교회 그 권사님의 자리가 있어요. 아는 어떤 도시에 한 2,000명쯤 모이는 큰 교회가 있었는데 지금 그 교회가 한 200명 모인다 하더라고요. 도시의 가장 아름다운 빅3에 들어가는 그런 멋진 교회였는데 어느 날 이 교회가 시험이 들기 시작하는데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흩어지는데 그 교회가 시험이 들 때쯤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교회에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들이 자꾸 이사를 가시더라고요. 제일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이 손주 보러 광주로 이사 가고, 아들이 뭐 전출이 나서 대전으로 군부대로 뭐 이사를 가고, 이런 기도 많이 하시는 기도 대장 권사님들이 한 분, 두 분 이사를 가고 나니까 그 교회가 마귀의 놀이터가 되더라 이러더라고요. 여러분이 그 새벽을 깨우고 여러분이 지켜야 될 기도의 자리, 응답의 자리를 잘 지키라니까요. 자리에서 모든 게 쏟아지는 거예요. 자리를 뺏기지 마라. 저는 성경을 보고 신앙생활 할 때 보면 하나님이 여러분 교회에 주시는 그 축복권을, 영광을, 촛대를, 면류관을, 장자권을 뺏기지 말아요. 아봇 엘리 집안에 하나님 영광을 거두어 가시면 뻥이야. 다윗이 범죄했을 때 성신을 거두지 마옵소서. 하나님 성신을 거두어 가시면 버린 자식이야. 촛대를 옮기지 마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면류관을, 촛대를, 축복권을 굳게 붙잡고 나가세요. 여러분이 앉아있는 기도의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할머니는 직장도 안 다니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기도의 자리, 기도만 해도 돈이 되는 거예요. 교회는 지방에 있습니다. 부산에 있는 교회인데 저희 교회가 코딱지만한데 117평역 강대상만큼도 안 되는 교회에서 40년을 살았습니다. 근데 저희 교회 제일 기도 대장이 송금술 장로님. 이 장로님은 학교도 많이 안 다니고 허리가 많이 편찮으십니다. 저희는 일기예보 볼 필요가 없고 송금술 장로님 허리 아프면 내일 비 옵니다. 치스카가 심해서 허리가 많이 아프니까 밤중에 교회에 와 있는 거예요. 저희들이 이런 어마무시한 예배당을 4번을 지었거든요. 4천석 예배당 본당에 밤중에 혼자 있으면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저도 있어 봤거든요. 무서워. 밤중에 있으니까 귀신 나올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 송금술 장로님은 아버지 집에 주의 궁전에 있는 게 좋대요. 그분은 기도만 해도 돈이 된다는 거예요.
아들이 세브란스 나와서 의사가 되고, 첫째 아들 성호는 의사가 되고, 둘째 아들 성봉이는 서울대학 나오고, 아들들이 열심히 해가지고 아빠한테 용돈을 드리는 거예요. 이 송금술 장로님은 기도밖에 할 일이 없는 거예요. 허리도 아프시고 직장도 없고 맨날 기도하시고 구역 예배를 금요일, 토요일, 주일날 13군데를 인도하러 다니시는 거예요. 목사님도 아니고 전도사님들한테 그렇게 구역 예배 인도하고 찬송 부르고, 밤에 잠을 못 주무시니까 허리가 편찮으니까 예배당에 와 계시는 거예요. 주의 궁전에 있는 게 제일 좋다는 거예요. 저는 있어보는 게 안 좋아요. 장로님, 형님이 송금술 장로님이 건축위원장을 하시고 예배당을 다 짓고, 동생이 송금술 장로님이 재정부장을 하면서 저희 교회를 그렇게 형제는 용감했다 이러면서 그 두 어른이, 그 장로님들이 기도해서 저희 교회가 이렇게 성장이 되더라고요.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 할머니의 자리, 권사의 자리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뺏기지 말아라. 위치 선정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오늘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이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죄하러 묵상하는 도다. 이거는 따라다 거리 유지를 하자. 말씀을 좋아라 하고 예배 드리는 걸 좋아라 하고 주 안에 있는 걸, 주의 궁전의 하루를 세상의 첫날보다 좋아라 하는, 여러분 율법, 성경, 말씀, 계명을 좋아라 해야 돼요.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귀하다, 즐겁다, 좋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이 유지가 뭐 야를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 그렇잖아요. 신앙생활은 거리 유지를 잘해야 돼요. 포도나무의 비결은 포도나무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어야 돼요. 떨어지면 죽어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포도나무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으면 밑에서 뿌리에서 다 좋은 것이 올라옵니다. 주 안에 있을 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그렇잖아요. 가진 줄기에 붙어 있어야 돼요. 이렇게 권사, 금식, 기도, 성회만 이렇게 기도원에 오시는 게 아니고 오셔서 여기서 수의를 요하시면서 은혜 받고 이래 하는 게 인생의 행복이고 추억이고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병원에 갔다가 집에 왔다가 재활치료 갔다가 병원에 갔다가 집에 왔다가 그러다가 뒤져. 그러다 뒤진다니까요. 여러분들 그렇게 병원 갔다 집에 왔다 병원 갔다 집에 왔다 그렇게 몇 년 더 사는 게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돈독이 올라가지고 막 낮이고 밤이고 일하면서 돈을 1,000만 원, 1억 더 벌어가지고 자식들에게 물려주는 거 별로 의미가 없어요. 성질을 한다니까요.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주의 궁전의 하루가 세상의 첫날보다 낫다. 기도는 게 이게 기도가 내 재산이고 기도가 이게 내가 하나님 앞에 추억이고 이게 돼야 되는데, 현실은 자본주의 세상은 가성비를 따지고 돈이 되는가 안 되는가 나한테 유익한 게 아닌가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야훼의 율법을,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이 시간을 소중한 줄 모르는 거예요. 공사다망하게 쫓아다니다가 공사다망한대요. 하여튼 바빠. 돈이 안 되지만 바빠. 궁전에서 수의를 요하면서, 여러분이 기도원의 수의를 요하면서 실컷 울고 실컷 은혜 받고 실컷 자빠져 주무시고 이게 추억의 계절, 은혜의 동산, 이런 추억이 있어야 돼요. 점점 우리 신세대들은 교회 오는 것도 안 좋아하고 영상으로 예배도, 여러분 영상으로 뭐 이렇게 틀어놔놓고 빤추만 입고 왔다 갔다 하다가 뭐 전화 한 통화 받고 뭐 그러다 보면 예배 끝나. 영상으로 은혜 받았던 것들 다 뻥이야, 뻥. 영을 잘하는 것들이 영성이 없다 이런 말이 있어요. 영상을, 컴퓨터를 좋아하는 것들은 기도를 안 해요. 그러나 여기에 야훼의 율법을 좋아라 하고 주야로 묵상한다. 이 묵상한다는 말이 메디테이션, 묵상이라는 건 단어가 메디테이션인데 그거와 어근이 똑같은 게 메디슨, 메디칼이래요. 여호와의 율법이 이게 약이 된다. 약, 신약, 구약, 보약, 아까진기, 바카스, 원기소, 바이타민, 오메가3. 말씀 한 구절을 들으면 말씀이, 여러분 내가 말씀 한 구절을 붙들면 내 병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여호와의 율법이, 이 말씀이 이게 해야 된다니까요.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때 거기서 모든 좋은 것이 다 나오는 거예요. 암 수술을 하고 큰 사업의 고비를 지난 분들 얘기를 들어보세요. 하나님 그때 딱 필요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벌써 수십 년 전에 아파트 한 채 수술비 말아먹을 때 그때 받은 말씀이 디모데후서 1장 7절이에요. 병원에, 종합병원에서 한 달 안에 죽는다고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능력과 사랑과 건신하는 마음을 주셨나니. 내가 병들고 지금 짜부라져가지고 우울하고 내가 이렇게 죽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구나. 요한복음 10장에 도둑놈이 와서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뿐이요 우리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고 풍성하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마음으로 믿어 이루고 입으로 신에서 구원받기 때문에 말이 씨가 되고 혀에 군사가 있고 입술에 복록이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라는 것이. 할렐루야. 굉장히 이렇게 좀 스몰 A형, 트리플 A형이라고 소심한 타입이에요.
제가 어느 정도 소심한가 하면 누가 이상한 소리를 하면 30분 안에 설사를 질질할 자신 있어요. 전화를 받는 중에 배가 아파. 그대로 설사 나버려요. 이상한 소리 하지 마세요. 굉장히 제가 예민한 사람. 이상한 소리 듣고 나면 밤에 잠을 못 자는 사람이에요. 근데 손을 보니까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무서워 말라, 낙심치 말라, 떨지도 말고 쫄지도 말고 덤비라, 잡겠더라.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시험은 감당하고 환난은 벗어나고 고비는 휘떡 넘어가고 문제는 해결하고. 성경을 보면서 내가 두려워하고 겁을 먹고 쫄고 우울증 환자같이 징징거리는 것이 이거는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구나. 도둑놈이 나한테 어떻게나 말이구나. 그래서 그 말씀 붙들고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이러다 보니까 그 병을 이기고 아파트 한 채 수술비는 말아먹었지만 살아있잖아요, 아직까지요. 그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말씀 한 구절을 붙잡으면 10년 먹은 체증이 내려가 버려요. 여러분, 이번에 수많은 시간을 통해서 계속 강사님들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강사들마다 다 달라. 스타일이 다 다르고 은혜 받은 그게 다 달라. 근데 뭐 강사가 좋고 나쁘고 아니고 어느 순간에 그 강사가 설교를 할 때 아니면 특송을 할 때 가슴이 짠할 때가 있어. 가슴이 짠할 때 그때 은혜가 땡기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마음을 터치할 때가 있어요. 강사 목사님은 농담을 얘기하는데도 저 말이 뭔 말이요? 10년 먹은 기도 제목이 그냥 응답이 될 때가 있다니까요. 그러면 믿음은 들음으로, 들음은 말씀으로, 말씀 한마디를 들으면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약이 되고 복이 되고 답이 되고 길이 되기 때문에 이 주님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은, 여러분 성전에서 이렇게 주야로 말씀 듣고 찬양하는 사람은 이 자체가 복덩어리라는 거예요. 코로나를 지나고 보니까 저희 집안에는 이렇게 남자들이 다 빨리 죽는 집안이에요. 할아버지 얼굴을 뵌 적이 없어요. 아버지도 어릴 때 돌아갔어요. 강우희 형님, 중호 형님 다 돌아가셨어요. 장손, 강우희 형님의 큰아들 장조카도 벌써 죽은 지 오래돼요. 저는 어릴 때 내가 40살을 넘기겠나, 내가 전도사람 해보고 죽겠나, 40살 넘었게 안 넘게요. 대겉박 색깔을 보시오. 뭔 얘기예요? 저는 굉장히 우울하게 자랐어요. 저희는 설이 맞은 집사도 없어요. 설이 집사도 한 명 없어요. 저 혼자 교회를 다니고, 저는 부산에 아는 사람이 1도 없었습니다. 그 아파트 한 채 수술비 말아먹고 찌질하고, 제 설교를 들어보면 제가 막 사투리도 심하고 욕도 하고 이런 것은 성장 과정이 불우해서 그래요. 제가 시골에 태어나려고 작정기도를 했어요. 제가 아버지 빨리 돌아가시라고 내가 고사를 지냈어요. 살다 본께 집구석은 거시기 하고, 나는 어째 이렇게 고약한 체질에다 어째라도 이 망할 놈을 집구석, 이씨 망할 놈을 집구석. 굉장히 저는 우울하게 자랐어요. 근데 성경을 보면서 너는 우울하고 가난하고 약하고 아프고 짜부라지는 것이 하나님 본심이 아니다. 너는 반드시 복 있는 사람이 되고 너는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자로다. 그래서 저는 이 시편 1편을 볼 때, 야, 하나님은 복 있는 사람을 만드시는구나, 행복한 가정을 만드시구나, 부흥되는 교회를 만드시구나, 절대 성장, 절대 긍정, 이걸 깨닫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부터 폐병이 걸리고, 여러분 조영기 목사님이 심장병, 폐병 이래가지고 나는 왜 이렇게 몸이 약하고 아프고 이럴까. 우리 조영기 목사님 부산에 계셨잖아요. 몰라요? 부산 공고를 다니실 때 너무 막 각혈을 하고 이러셔가지고 힘드실 때, 그때 성경을 보다가 사랑하는 자여, 예수를 믿으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온몸이 잘 되고 잘 될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라는 것이, 이게 3중 축복, 4차원의 영성, 5중 복음을 만들어가지고 오늘 이렇게 세계적인 교회를 만드시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 3서에도 보면 딱 4가지, 요한 3서 2절에도 보면 사랑하는 자여, 따르다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온몸이 잘 되고 자식이 잘 되고, 딱 요한 3서 2절 3절 4절이 4가지입니다. 저는 항상 4가지, 싸가지를 봅니다. 사랑하는 자에게는 잘 영혼에 와서 하나님과의 신통방통, 하나님하고 통해야 됩니다. 모적입니다. 영이 강하면 육을 이깁니다. 영이 벌면 육을 못 이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영혼이 잘, 신통, 인통, 물통, 사통, 밥통. 신통, 하나님과 내가 통하면 인통, 인간관계가 풀리고, 물통, 재물관계가 처리되고, 사통, 일이 이루어지고, 밥통, 소화가 잘 되고. 통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독대, 직고, 대면, 하나님과 내칸이 모든 게 하나님과 내칸 사이에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누가 막으려, 누가 끊으려. 주님이 나를 붙드시면 누가 막으려, 누가 끊으려. 그래서 내가 합한 자, 하나님 마음에 다윗처럼 눈에 쏙 드는 자, 그렇잖아요. 영혼이 저대야 돼요. 영혼이 영적으로 복을 받아야 돼요. 하늘 문이 열려야 돼요. 동서남북 전후 좌우가 다 막히고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위로부터 여러분 큰 복은 하나님이 주시고 쫓겨난 복은 사람이 오도방정 떨어 챙긴다고. 야고보서 1장 17절에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위로부터 빛들이 아버지께서 내려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여러분 태의 문을 열어주시고, 자녀들 앞길을 열어주시고, 사업의 문을 열어주시고, 교회의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그때 역사가 벌어지는 거예요. 아니,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불타고 집안이 박살이 나고 너무 나라 포로로 질질 끌려갔지만 예루살렘을 향하여 아버지가 계신 곳 성전을 향하여 각도라도 잡고 오픈 윈도우 창문을 열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쓰시는 거예요. 형통하게 복을 주시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곳에 와서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릴 것입니다. 자식끼리 열릴 것입니다. 태문이 열릴 것입니다. 애를 쓴다고 애가 안 나와요. 애를 잘못 쓰면 미주발이 빠져요. 그런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저희 아들, 딸 둘이가 있었는데 아들이 얼마나 약해 빠졌는지 저를 닮았으면 건강할 낀데 집 사람을 닮아가지고 맨날 약하고 맨날 켈럭거리고 비실거리고 얘가 죽을 때 제가 병원에서 의과대학, 간호대학 교목을 했습니다. 병원에 의사들, 간호사들, 제자들이 많죠. 저는 이렇게 집회를 나간 사이에 우리 아들이 보건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의사들이 밤중에 회의를 해요. 아무래도 오늘 밤에 김문호 목사 아들이 죽을 것 같다. 얘가 막 열이 40몇 도가 나오고 애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밤 죽을 것 같으니까 목사님한테 연락을 할까 말까 저끼리 회의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다가 뭐 오만 항생제를 때리 투약을 했는데 어디가 아다리가 된지 이제 열이 떨어지고 해서 애가 살아나왔어요. 그래가지고 또 얘가 군대 갔는데 또 군대 가서 또 불알을 다쳤어요. 불알 알아요? 남자가 이게 생식기를 다치면 자동 피임이요. 임신이 안 되잖아요. 몰라요. 하여튼 얘가 말썽꾸리 얘가 저놈이 장가나 가겠나 싶은 거예요. 장가를 또 보냈어요. 우리 또 자궁후에 임신을 했어요. 여러분 자궁후에 임신이 되면 이게 돼요 안 돼요? 할수록 태사이라니까 이게. 여러분 자식을 길러보고 여러분 보면 어머니는 권사님이고 아버지는 장로님인데 자식 농사가 애를 쓴다고 애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태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자식의 앞길을 형통하게 열어주셔야 되지. 그 아들이 그 며느리가 지금 손자를 2명이나 낳았어요. 할렐루야. 저는 저희 집안에 저 혼자 교회를 다녔지만은 제가 지금 6학년 5반밖에 안 됩니다. 부산까지 떠내려가서 예수 믿는다고 집에서 쫓겨나서 부산에 생면부지 혈혈단신 부산까지 가서 지금 제가 저희 교회 부임할 때 권사님이 2분 계셨어요. 이종년 권사님, 김종현 2분 계셨어요. 지금 권사님들만 1200명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 그렇게 부흥을 주시고 찬양대원만 1000명이 되게 해주시고 얼마나 복을 주셨어요. 저 혼자 예수 믿고 집안에서 두드리 맞고 쫓겨났는데 제가 거꾸로 어머니를 전도하고 우리 어머니가 서리집사가 되시고 저는 우리 어머니가 권사님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시골교회 목사님이 영안이 밝아가지고 김문호 목사님 모치는 권사가 안 된다고 그러면서 끝까지 권사를 안 만들어줘가지고 86세를 장수하시고 서리집사로 하늘나라 가셨는데 제가 아들 딸 놓고 그 아들 그 맨날 아프고 비실거리고 저기 자식이나 놓거나 했는데 손자 2명 놓고 나니까 4대가 되더라고요. 할렐루야. 지금 4대째가 있는 거예요. 벌써 당대에 65년 만에 4대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 4대잖아요. 신약성경에 너가 외할머니 로이스 속에 있는 거짓이 없는 믿음이 너가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만 외할머니, 어머니 디모데 3대가 나오거든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그렇게 어머니 권사님이 기도해서 여러분 당대에 벌써 어머니는 가난해도 자식은 반드시 부자가 됩니다. 저희 어머니 아버지는 국민학교도 못 나온 농사 짓는 분이었지만 아들은 박사요, 아들은 부자요. 반드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온몸이 잘 되고 자식이 잘 되고 이 4중 축복, 3중 축복, 4차원의 영성, 5중 복음이 우리 조영규 목사님부터 거기서 발견해가지고 여러분 절대 긍정의 삶을 살아가야지. 안 된다, 힘들다, 못 살겠다, 죽겠다, 어렵다 이 빵정을 떨지 마라. 안 되겠지, 힘들겠지, 어렵겠지, 사람 불러야 되겠지 헛소리 하지 마세요. 안 되면 되게 하고 10번 찍어다니 토브락 잘라버리고 고칠 병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에게는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형통하고 온몸이 강건하고 자식이 잘 되고 너희 자녀들이 진리 안에 행한다. 가난한 권사님, 무식한 권사님이지만 여러분 당대에 여러분 손주들 중에 박사가 나오고 금메달리스트가 나오고 국회의원이 나오고 장군이 나오고 부자가 나오고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반드시. 우리가 애들은 저기 사람 되겠나, 저기 어떡하냐, 애가 아프고 애가 어렵고 그렇지만 여러분 세월이 흘러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시편 37편 25절에 따라합시다. 의인의 자손은 버림을 당하거나 빌어먹는 법이 없다. 반드시 잘 됩니다. 눈물로 키운 자식이 헛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자리, 이 은혜의 자리를 사수 고수하라는 거예요. 거기 있는 사람은 4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판단력, 지혜가 있다. 악인의 길 안 따른다. 둘째는 악인의 자리, 죄인의 자리, 오만한 자리를 가져두지 않는다. 위치 선정이 중요하다. 세 번째는 율법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니까 이 거리 유지를 잘한다. 교회를 가까이 하고 예배 드리는 걸 좋아라 해야 된다. 악을 멀리하고 악한 것을 흉내도 내지 마세요. 주의 구하루가 세상에 첫날보다 나은 줄 아세요. 은혜로 목회자가 되고 하니까
늘 새벽 기도하고, 제가 하루에 한 5시간 정도는 늘 서 있는 거예요, 강대상에. 제가 5시간 서 있는 동안에 뭐 막걸리를 마시겠어요, 내가 어때 뭐 찜질방에 가서 누워있겠어요. 말씀 들고 있는 거예요. 찬송 부르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 은혜의 동산에서 주여 이 몸을 받으시오.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말씀에 젖어서 기도에 찬송에 빠져서 지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제가 들어보니까요, 뭐 카톡방인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저는 카톡을 안 해요. 그런데 이제 동기들, 목사들 카톡방에 보면 맨날 뭐 입원했다 소리, 뭐 누구 친구 목사 뒤졌다 소리, 그 소식이, 그래, 이제는 뭐 소식이 다 이제 뭐 다 골로 갔더라고. 유통기한이 다 돼가니까. 사흘돌이 뭐 암수술하고 뭐 맨날 그런 거예요. 이런 근징거리면서 그렇게 병원에 갔다 집에 갔다 그러다 뒤진다니까요. 하루를 천년을 살듯이 살아가야지. 제가 얼마 전에 우리 그 방송을 하는데, TV 방송을 하는데, 권사님이 한 분 생방송에 출연을 하시더라고요. 목설명이 앞에 서 있고 생방송을 하는데, 그 권사님이 연세가 많고 항암을 70번 했대요. 항암을 70번 하다가 이제는 더 이상 항암을 할 수도 없고 해서 항암을 중단하고 이제 죽을 낳고 마지막에 이제 학교 방송, 이제 공개 방송에 출연을 하죠. 따님도 나이가 많더라고요. 따님이 어머니 권사님을 모시고 온 거예요. 권사님이 이제 질문을 하는데, 거기에 이제 암수술 3번 한 김동호 목사님 옆에 있었거든요. 폐암, 전립선암, 갑상선암 암수술 3개 한 김동호 목사님인데 75세예요.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항암을 70번 하다가 이제 심하게 했는데 어째 살코세요? 물으니까 김동호 목사님이 하는 말이, 저도 암수술 3개 해보니까 우리가 빨리 죽는 건 사실인데, 그러나 제가 보기엔 여기 계신 분들도 100년 안에 다 뒤져. 다 간다는 거예요. 뭐 앞서거리 뒤서거리 하면. 그런데 항암을 하고 하면서 맨날 그리 징징거리고 맨날 중내산에 울고 불고 하면서 그래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 살지 말고, 김동호 목사님 말씀이에요. 저는 방언은 못하지만 천국 방언을 하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천국 방언을 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분도 암수술 3개 하고 아이고 목사님 어째 살아갑니까 이러니까 선빵을 날린대. 선빵이 뭘까요? 아침에 일어나면 자꾸 우울하대. 암수술 3개 했는데 뭔 힘이 나갔어요? 그냥 막 의료제, 강박관념, 신경쇠약, 우울증이 다 와가지고 그냥 안 되겠지, 힘들겠지, 어렵겠지, 사람 불러야 되겠지, 그냥 짜버려져 버리는. 그럴 때 선빵이면 찬송을 부른대요. 찬송을 한 곡, 2곡, 3곡 부르다 보면 울컥해진대. 찬송을 부르세요, 오 놀라우리. 찬송을 부르다 보면 어느 순간에 울컥해지면서 힐링이 된대요. 야, 선방을 날리는, 앉아서 맨날 징징거리지 마라. 그분 하는 말이 그래, 자꾸 징징거리고 못 산다, 죽겠다. 원불교 알아요? 원망, 불평, 핑계, 이유, 교만에 빠지지 말고 찬송을 부르라는 거. 찬송을, 감사를 하라는 거요. 그러니까 그분이 75세에 암술 3개 하고도 끄떡도 뭐 저보다 더 건강해요. 선발이 되는 거예요. 찬송을 하박국처럼 시온에서 맞서서 찬송을 힘차게 부르고 나면 하나님 마음을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면서 새롭게 되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거리 통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신통방통, 하나님하고 친하고 하나님 마음이 합한 자가 되고 신앙생활을 즐겁게 하죠. 즐겁게. 끄다는 불같이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필수도 못 얻으면 시어머니 같이 시강하게 똘똘하게 앉아있지 말고 얼굴에 미소를 가지고 기쁨이가 샘솟듯 은사를 부릴 듯 청춘을 독수리 나겠죠. 이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저분은 여의도 손보금교회 다니는 걸 알아봐야지. 딱 마귀 할멈 같이 생겨가지고 그러면 안 되죠. 얼굴이 이력서고 얼굴이 전도전인데. 네 번째, 마지막 네 번째는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 나무같이 이파리가 마르지 않고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따라합시다. 상록형통. 상록수가 뭐예요? 이파리가 마르지 않아요. 늘 푸른 거예요. 늘 푸른 거예요. 그럼 예수를 가난한 듯한데 부유하고 약한 듯한데 강하고 무식한 것 같은데 지혜롭고 그렇습니다. 신비한 힘이 나요. 신비한 힘이. 시편 보면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백향목같이 똑바로 자라가지고 사방팔방 가지를 뻗어가지고 고목나무도 늙어 빠져도 진에게 마르지 않고 고목나무에도 꽃이 피고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이 사람이 싫지 않고 해배도 안 하는 이게 있더라고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게 이런 어떤 사람 만나면 막 고소고발을 하고 지랄을 하고 사람이 가장 끔찍한데도 사람이 싫지 않고 한 명 전도하려고 막 사람 욕심이 제가 하늘을 찌릅니다. 만나면 좋은 친구, 친구가 많고 고객이 많고 단골이 많고 거래처가 많은 게 부자예요. 따라합시다. 양에서 질이 나온다. 여러분 구역 식구가 많고 성가대원이 많고 전도 숫자가 많은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양에서 나온다고 봐요. 사람 욕심이 하늘을 찌르고 한 명 전도하려고 막 불을 켜고 전도가 쉬워요 어려워요? 난 전도 싶으면 죽여버리고 싶은 거예요. 전도만 강조 안 하면 교회를 다닐 만한데 전도를 강조하는데 전도가 안 돼요. 전도가 너무나 어려워요.
저희 교회에 한번 드리겠습니다. 전도가 너무 어려워요. 근데 제가 부산시청에 한번 예배 인도해달래서 갔더니만 이런 부산시청의 공무원들이 2,500명이나 되는데 신우회는 꼴랑 50명 밖에 안 모여요. 지금은 예수 믿는 사람이 소수가 돼버렸어요. 거기 가서 또 예배를 드리고 나서 차를 마시는데 옆에 있는 분이 웬 아저씨를 한 명 소개하면서 우리 교회 교인이라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생전 처음 보는데 우리 교회 교인이 아닌데, 그래 어찌 된 건가 물어보니까 이분이 큰 복지기관의 대표신데 요양병원이 있고 유치원이 있고 그런 복지기관이 5개예요. 이분이 코로나 때 이제 예배도 못 드리고 목회자도 없고 이러니까 저희 교회 그 영상 예배를 허락도 안 받고 다운을 받아가지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허락도 안 받고 그딴 식으로 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이분이 그 다음 주일날 2부 예배 때 직원들 106명 이름을 다 적어서 한순간에 106명을 집단 등록해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도 목회를 하다 그런 꼬라지를 처음 본 거예요. 그런 전도를 처음 봤어요. 세상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다가 그게 그냥 이 코로나 때 이게 그리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가 어려워도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전도가 힘들고 내 몸이 아프고 주변에 반대가 있어도 주님이 기뻐하신다면, 하나님이 영광스러워하신다면, 주님이 원하신다면 아파도 해야 되고 싫어도 해야 되고 가난해도 하면 됩니다. 하면 되고 가면 있는 게 전도예요. 저도 그런 체험을 하게 되면서 야, 나는 안 되고 어렵고 지금은 전도가 어려운 시대인 줄 알았지만 하나님 뜻밖의 기도 이상으로 기도밖에 영상으로다가 갖다 붙이는데 어째 이런 일이?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이 싫지 않아야 돼요. 일을 해도 해도 피곤치 않은 게 열정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이게 상록의 기쁨. 이파리가 마르지 않아 늘 파랗게 자라갑니다. 예수 믿는 사람 해도 지치지 않는 우리가 주의 일을 하나님이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십니다. 계속 불꽃이 일어나게 하십니다. 이게 재밌는 일이에요. 힘들다고 피곤하다고 자빠져 자면 영 깔아앉아요. 바쁠수록 기도해라. 힘들수록 찬송을 불러라. 어려울수록 선불감사. 신앙생활의 원리가 그렇습니다. 저는 살아가면서 깨달은 게 피곤이 능력이다, 부담이니다, 가난이 교사다, 스트레스가 양념이다, 콤플렉스가 스타렉스다. 또 가난하고 이럴 때 사슴이가 신임을 찾아 끌떡거리듯이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여 고쳐주옵소서. 그래서 가난한 자가 복을 받는 것입니다. 약할 때 하면 강하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가장 약할 때 그리스도의 은혜가 온전히 나타나기 때문에 여러분, 콤플렉스가 스타렉스가 되고 가난이 교사가 되고 시장이 반찬이 되고 피곤이 능력이라. 여러분, 잠을 못 자가지고 막 피곤해서 막 대급박이 어지저리를 해도 안 죽어요. 일 복이 많은 게 복이 많고 바쁠 때 진도가 팍팍 나가고 힘들 때 힘줄이 붓고 생기고 저는 그렇게 살아갑니다. 여기서 집회를 해도 내일 새벽에 부산 가서 새벽기도 하고 막 서울 찍고 대전 찍고 일 복이 많다. 저는 작년 가을에 제가 의과대학 간호대학 교목이라니까요. 의사들이 다 달려들어가지고 정기 검진하는데 저보고 폐암이라는 거예요. 그래, 의사들이 폐암이라 하면 기분이 좋겠어 안 좋겠어요? 장난도 아니고 엑스레이 다 찍고 온갖 검사하는 게 목사님 폐암이라는 거예요. 근데 교인들한테 말도 안 하고 큰일 났다 이래가지고 이거를 몇 달까 그 다음에 또 이게 폐암에서 이 폐에 곰팡이균이 붙었다는 거예요. 곰팡이균이 잘 안 뒤진대. 그게 곰팡이균을 잡으려면 또 간이 나빠진대. 갈수록 태산이요. 여러분, 엑스레이를 착 찍고 CT 촬영을 많이 하면 좋아요 안 좋아요? 그게 다 방사선인데 이판사판이요. 이판사판이랑 맨날 사진 찍고 오만 검사를 타고 몇 달을 치료를 하니까 의사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는데 방사선과 흉부외과 의사들이 다 제자들이 모여가지고 이상하다. 목사님 분명히 폐암인데 이따만한 폐에 구멍이 있었는데 수술도 안 했는데 그냥 구멍이 다 막혀가지고 저절로 다 나버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뭔 얘기요? 저는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아직도 유통기한이 남아가지고 나아가 1년을 더 시간을 줄 테니까 주일 단단히 하다 온나이? 그렇다고 보는 거예요. 이런 제가 작년에 가지고 그러면 강대상에 고 김문호 목사님 강사 빼야 돼. 작년에 제가 죽어가지고 공동묘지 이기 나가서 오늘 이 강단에 서는 게 나갔어요. 이 강단에 서는 것 자체가 성은이가 만극이가 황송이가 감축이가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주의 일을 하면 안 죽어, 덜 죽어, 못 죽어. 하나님이 붙드십니다. 생로병사 흥망성쇠를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을 복 있는 사람, 행복한 가정, 부흥되는 대성부른 나무를 만들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이파리가 마르지 않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이 진액이 마르지 않고 밑에서부터 이파리에서부터 수액을 빨아들이니까 이런 이파리가 푸르고 청청하고 상록의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파리가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11조의 축복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는 환충이 해야지 않는다. 하나님이 붙드시면 됩니다. 여러분도 죽는 게 아니에요. 병 걸려서 죽는 게 아니에요. 생로병사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니까요. 제가 황수관 박사하고 가까이 친하게 많이 지내는데 황수관 박사 알아요? 그분이 맨날 그걸 탄수화물을 적게 먹으라 하더라고요.
밥이나 그 빵이나 국수나 탄수화물을 적게 먹으라고 그렇게 건강을 얘기했더니 자기가 먼저 죽더라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드시면 됩니다. 주께서 여러분 가정을 붙드시면 됩니다. 아프다고 겁내지 마세요. 내가 항암을 하고 내가 별꼬리 반쪽이라도 주께서 붙드시면, 생로병사 흥망성쇠 가운데 하나님이 붙드시면 누가 막으려고.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이 일은 망할 일은 아니다. 하나님이 붙드시면 된다. 이 파리가 마르지 않고 파랗게 상록의 복을 받는, 그가 하는 일이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형통이라는 단어는 좀 복잡한 단어예요. 형통이라는 단어는 그냥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지금은 감사가 안 되는데, 엉망인가 징창인데 30년 50년 세월이 지나고 나면 참 잘 됐다,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셨다, 이게 형통입니다. 성경 이름 에세요. 엘리야는 한 사람은 일단 스펙이 안 좋습니다. 디셉 사람 엘리야, 길앗 지방에 우거한다는 말은 장돌뱅이처럼 빌빌 돌아다니는 사람, 길앗 집 빌빌 싸돌아다니는 장돌뱅이 같은 디셉 사람. 성경에 아버지 할아버지 이름이 나오고 자녀 이름이 나오면 족보가 있는 집안이고, 부모님 할아버지 아버지 함자가 안 나고 동네가 툭 튀어나오는 것들은 집구석이 신통찮은 것들이에요. 디셉 사람 엘리야는 농사꾼이에요. 스펙이 없지만 그때 정치적으로 대통령이 누구예요? 아하방이에요. 아하방. 남쪽 유다의 북쪽 이스라엘의 가장 악독한 왕 아하방, 선지자를 잡아 죽여버리는 그런 시대, 아하방 시대. 기후가 좋았게요, 안 좋았게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고 땡땡 감으로 빠져가지고, 여러분, 그리 시내에서 강물 빨아먹다 그것도 다마로 빠지니까 사렙다 가부집이 빌부터 살다가, 까마귀가 뭐 물어줬다가 까마귀가 무슨 신라 호텔에 뭐 불도장을 스테이크를 물어주었어요. 음식물 쓰레기 말라 빠진 거 까마귀가 물고다 입에 침이 나와가지고 누글누글한 걸 엘리야야 받아 먹어라. 그런 뭔 얘기를 하는가 하면, 여러분, 엘리야의 일생이 만사가 형통한 게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아설아설, 조마조마, 위태위태, 간들간들. 그렇습니다. 그렇게 위태위태 사람,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 돼가지고 성경에 가장 위대하게 쓰임받고 가장 위대한 선지자가 엘리야가 된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의 사역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가정이 그렇게 어떻게 보면 위태위태 간들간들 이 집구석이 되건다 싶었지만,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게 해주시고 오늘 상록의 복을, 형통의 복을 주십니다. 마침내 복을 받는다는 것, 결국은 잘 된다는 것, 이 네 가지 축복을 받아서 누리고 그리고 천대까지 나누어 드리는 우리 권사님들,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